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뭐 여기 약간 좀 여기 울림이 있는 것 같은데 울림을 좀 꺼드릴까요? 예. 자, 오늘은 가장 행복할 시간에 가장 불행해지는 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잘 배우셔서 가장 행복할 시간에 가장 불행해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시작.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백성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땅에 내려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데 마치 하늘에 있는 듯한 기분.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이 땅인데 하늘나라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저는 1998년 2월 22일 오후 2시에 신랑 입장 하는데 마치 하늘나라의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당당하게 딱 섰는데 그때 빼놓고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끔씩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 왔냐면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너무 굶주렸던 심령이 막 채워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배고픈 줄도 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배고프십니까? 예, 배고프다는 얘기는 지금 설교 말씀이 별로 달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설교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고 달면 배고픈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기 성경, 여기 예언의 시는 보니까, 자, 보십시오. 그들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분명하여 저희 심령이 마치 길르앗의 유향과 같았다. 그분의 거룩한 손에 치유는 죽어가는 자에게 기쁨과 생명을,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는 평안과 건강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에게 있어 그날은 지상, 다 함께 빨간 글씨 다 함께 시작. 지상 천국과 같이 생각되었으므로 그들은 먹은 지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도 뭐 했다고요? 까맣게 배고픈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여기가 뭐 천국인지 지상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근데 예수님 말씀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 단순, 명확. 예수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단순, 명확.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백성들 마음이 너무 행복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배고픈 줄도 모르고 까맣게 잊고 있다가 그들은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이날이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거룩한 손의 치유는
죽어가는 자에게 기쁨과 생명을,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는 평안과 건강을 가져다 주었다 그랬어요. 제가 이 장면을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상상해 봤어요. 이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매 안식일 예배 때마다 진짜 막 관절염으로 20년 동안 못 걷으신 분들이 지팡이 탁 던져버리고 막 앞으로 나와가지고 걷고, 그리고 여러분 막 두통으로 괴로웠던 사람이 막 낫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흥분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야, 저는 이때를 상상해 봅니다. 이때 거룩한 손에 치우는 죽어가는 자에게 기쁨과 생명,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는 평안과 건강 주니까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고 나았다고 소리치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뻐요.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생명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저녁까지 있었던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저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의 치유하시는 역사와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언제 일어났는가? 해가 뉘엿뉘엿 질 때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사람들이 배고파가지고 막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사람들이 나눠 먹고 했는데도 계속 빵이 나와가지고는 남자만 5,000명, 여인들과 아이들 포함하면 한 2만 명쯤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게 된 것입니다. 먹게 되었습니다. 그날 먹은 이 보리빵과 물고기,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죠? 예, 이거는 늘 먹던 빵이었는데 그날은 특별했습니다. 신기한 빵이었습니다. 아주 신기한 빵. 여러분, 이 신기한 빵을 먹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 지금 이 그림을 너무 잘 그렸더라고요. 이야, 신기하다, 우, 놀랍다, 어떻게 계속 나왔지? 하면서 사람들은 기적의 빵을 맛봤습니다. 어린 소년의 도시락 한에서부터 시작된 그 빵이 수많은 사람을 먹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서 주실 때 빵이 또 나오고, 떼어서 주실 때 빵이 또 나오고, 떼어줄 때 빵이 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뭐 한 것입니까? 자기 눈으로 지켜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정말 이거는 미스테리. It is mystery. 자, 우리 쓰리자나를 위해서 가끔 영어를 썼겠습니다. 정말 이건 미스테리였어요. 어떻게 빵을 이렇게 탁 나오면 계속 컨티뉴 뭐예요? 빵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쉬운 단어만 씁니다. 어려운 단어 몰라요? 예, 쉬운 단어만. 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근데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였고요. 오늘부터 무슨 내용인가? 여러분들 다 읽으셨죠? 지난주 동안에?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생겼어요. 이 빵을 먹은 사람들이 너무 그날 행복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사람들 마음속에 만약에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어떻게 될까? 이분이 만약에 내가 왕이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선언하시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강대국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로마 나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우리의 원수를 무찌를 것이다. 옛날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이 뭐 했습니까? 굽신굽신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떵떵거리면서
온 세상 위에 높은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도 끝날 것이다. 이 눈물도 불행도 끝날 것이다. 그러니 이분을 뭐 하시자? 우리 왕으로 모시자. 그 일을 주동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때가 기회였습니다. 최고의 기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이때 만약에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게만 하면 그럼 일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술렁술렁 하면서 예수님을 뭐 한거예요?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눈 꾹뻑 감고 왕이 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수님의 모든 복음 사역은 그날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세속적인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부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여기 시대소망 잘 읽어보셨죠? 읽어보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들이 그전에는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흩었습니다. 바다 건너 가라! 예수님 왕이 되셨어요. 가라니까! 얼른 가! 예수님께서 위험 있는 모습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역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들이 배를 저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간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에 너무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제자들은 마지못해 배를 타고 떠나가지만 그 아까운 마음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막 불평과 불만이 막 솟아오릅니다. 아니, 예수님 진짜 너무 시세를 모르신다. 지금 이때야말로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계 열방 위에 뛰어난 그런 나라를 건설할 때인데 하면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가슴 아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들이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시대소망은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불신이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다. 명예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다.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자신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심으로써, 자, 우리 빨간 글씨 다 함께요. 시작. 왜 그들이 가는 길을 좀 더 수월하게 하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내 길에 방해가 되시네. 지금 누가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누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제자들이 예수님 가는 길로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면서 예수님 왜 나를 안 따라오시지? 예수님이 내 길을 왜 방해하시지? 지금 주객이 전도가 된 것입니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의 야망에 따라 주셔야 된다는 착각 속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되다가 어디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왜 그분은 침례자 요한을 참혹한 죽음에서 건지지 않으셨던가? 이와 같이 억측하다가 마침내 제자들은, 자, 우리 빨간 글씨요. 시작. 심한 영적 흑암에 빠지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자, 빨간 글씨요. 시작. 예수님이 사기꾼은 아닐까 하고 그들은 의심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 기적의 빵을 먹던 사람들이,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 기적의 빵을 나눠주던 사람들이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이 땅에 약속하신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분이다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혹시 사기꾼 아닐까? 여러분,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일이 잘 풀릴 때는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막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근데 일이 뜻대로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아, 우리 장로님이 물건 싣고 가는데 차가 그냥 갑자기 빵꾸가 팍 나는 거예요. 이거 쫄딱 망했네. 그랬더니 또 그 물건을 엄청 고쳐가지고 딱 갔더니 그 화물집에서 너무 늦었으니까 돈 못 주겠다고. 아이고, 화가 나서 다시 싣고 오는데, 오다 보니까 또 차 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최현우 장로님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이렇게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모든 게 다 엇갈리는 것처럼, 불시착인 것처럼 보일 때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따라와야 됩니까? 누가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어리석게도 예수님이 왜 나를 안 따라오시지? 왜 예수님 나한테 협조 안 해주시지? 예수님 안 계신가 봐, 예수님 사기꾼인가 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그 다음 스토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자, 먼저 가장 행복한 시간에 가장 불행해지는 법. 영적인 축복으로 충만한 시간에도 세속적 욕심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뭡니까?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축복으로 충만한 시간에도요, 세속적 욕심이 밀려 들어오면 그때부터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는 세속적 왕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세속적 지배 개념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자비가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세속적인 왕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충만했던 시간에도 이런 세속적인 욕심이 막 밀려 들어올 때 그들이 있던 평안, 그들의 기쁨, 그들의 감사, 이 모든 것들은 다 불안과 불만과 괴로움, 슬픔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한 순간에도, 은혜가 충만한 순간에도 세속적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나를 망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기억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세속적 욕심을 막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보세요. 이렇게 사이좋게 재밌게 모래성 쌓고 막 놀고 기뻐하다가도 어떤 아이들은 싸우고 울고 늘 불행한 애가 있습니다. 늘 재밌게 못 놀아요. 늘. 이유가 뭡니까? 그냥 놀다 보면 얘가 더 커 보이고 이거 뺏고 싶고 이거 갖고 싶고 세속적 욕심,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지상 천국이 완전히 지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 욕심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더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더 주인공이 돼야 되고, 저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모든 건 다 내 거가 돼야 되고, 모든 찬사와 영광은 내가 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부터 그 사람은 항상 불행합니다. 항상 불행해요. 세속적 욕심이 들어올 때부터. 여러분, 설날 때도 보세요. 이렇게 막 만세 부르고 세배하고 즐겁고 막 놀다가도, 여러분, 추석 명절 때 왜 갑자기 지옥으로 변합니까? 왜요? 예, 경제적인 얘기 나와서 누가 조금 더 내라, 뭐 덜 내라, 누가 더 손해를 봤니, 누가 더 일찍 와가지고 전을, 뭐 호박전을 몇 개 더 붙였느니, 동태전을 누가 더 만졌느니, 뭐 왜 너는 젓가락만 얹느니, 생색내기 시작할 때부터 뭐합니까? 그때부터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에요. 여러분, 생색내기 시작할 때부터. 이게 뭡니까? 생색내는 게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는지 좀 알면 아는 대로 행동 좀 해라, 이런 마음이 들면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에요. 여러분, 세속적인 욕심,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부터 사람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세속적 욕심이 내가 더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서로 섬기고 겸손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고, 예수님이 건설하고자 하신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송우리교회가 하나님 나라처럼 되는 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 송우리교회는 행복한 지상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서로 양보하고 도와주면 재밌잖아요. 근데 그렇게 재밌는 행복한 순간에도 왜 불행해집니까? 왜? 제가 보니까 한 번은 그 테니스 대회를 딱 이제 갔는데, 막 소리가 막 고함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회 나가면 재밌습니까? 재밌어요. 이거 상도 주고 밥도 주고 막. 예. 근데 아니, 어느 팀에서 뭐 시비가 붙은 거예요. 뭐 점수인지 무슨 뭐 금인지 모르겠지만, 그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날 놀러 나와가지고는 그날 다 망치는 거죠. 여러분, 왜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그렇게 행복을 불행으로 바꾸냐 이거죠. 여러분, 다 뭡니까? 세속적 욕심이 들어올 때부터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아무리 행복한 순간에도 욕심 들어와 버리면 끝장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마음을 사단이 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노라고 얘기하십시오. 나는 세속적인 욕심과 탐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가장 행복할 시간에 가장 불행해지는 법. 두 번째는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찬 입술에 불평과 불신의 언어가 밀려 들어오면, 이러면 행복할 시간에 불행해집니다. 감사하고 찬양으로 가득 찬 입술에 불평, 불신의 언어가 밀려 들어올 때, 여러분, 실제로 이런 때가 있나요? 감사 찬양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한, 스톱! 야, 음정이 틀렸잖아. 그건 지금 네가 지금 화음이 안 맞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아, 지나 좀 잘하지 뭐. 여러분,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찬 입술에 불평과 불신의 언어가 밀려들으면 그때부터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 사중창 하신 분들 어떻게 준비하시면서 뭐 재밌게 하셨나요? 우리 강집사님 즐거우셨어요? 즐거우셨죠? 네. 근데 뭐 네가 목소리가 어떠니, 뭐 화음이 안 맞니,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정말 재미없었을 겁니다.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찬 입술에 불평과 불신의 언어가 밀려들으면 그때부터 불행해집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지금 그들은 감사할 시간이었고 찬양할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 제자들은 그날 그리스도의 기이한 행적을 목도하였다. 마치 하늘이 땅에 내린 듯한 느낌이었다. 그 귀하고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기억이 그들을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했어야 했다. 자, 우리 빨간 글씨 다 함께요. 시작. 만일 그들이 마음이 가득한 이 일들에 대하여 피차에 이야기하였다면 결코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말씀 묵상한 걸 서로 나누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날 만약에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이 오늘 빵을 나눠주실 때 예수님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너무 좋았지 않냐? 정말 주님께 감사하지 않냐?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다면 그들은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읽은 말씀을, 자, 방금 전에 우리 소그룹 시간에 서로 하셨습니까? 잘 이야기하셨어요?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게 필요해요. 이때 이들이 이 말씀 묵상한 거 나누기만 했다면 그들은 시험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뭐 한 것입니까? 이 시간에 불평하고 불신하고, 왜 내 뜻대로 주님 움직여주지 않으시지?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시지? 하면서 사단이 주는 온갖 어두운 말들을 뱉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불평과 불신의 말은 먹구름을 초청하는 마중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좀 따라해 보세요. 불평과 불만은 먹구름을 초청하는 마중물이다.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마중물. 그렇죠. 물 펌프에 그냥 물이 나오려면 거기다 뭘 부어야 됩니까? 마중물을 부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마중물이 뭐냐면 진짜 어마어마한 물이 나오게 하는 초대장입니다. 우리가 불평과 불신은 내 마음을 어둠으로 가득하게 하는 먹구름을 초청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오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마중물,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누우면은 끌어오는 거. 우리가 믿음의 말은 천군 천사들을 초청합니다. 주님의 천사들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노래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하면 천사들이 이곳에 옵니다. 그러나 불신의 말은 무엇입니까? 온갖 악한 영들을 다 초청하는 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교정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주님께서는 뭘 교정해 주기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언어를 교정해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언어 교정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참, 이게 언어 교정이 안 되더라고요. 언어 교정이. 여러분, 제가 오하요 고자이마스, konnichiwa, 이 안사건이 됐으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인지 알지만, 일본에서 이렇게 말하면 일본 내에 들킵니다. 저 사람 외국인이구나. 왜요? 말이 아무리 일본에서 선교사 생활을 해도 외국 사람은 표가 팍 납니다. 이게 교정이 잘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세상이 안 바뀌는 게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뭐예요? 말이 하늘의 액센트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늘의 액센트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기 원하세요. 자, 하루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시면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이런 말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의심하면서, 불신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뭐 좀 하실 수 있으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먼저는 그의 말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언어를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 감사의 말 하기를 원하십니다. 불평과 불신의 말은 사라지고 우리의 언어가 바뀔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먼저 바뀌는 거예요. 말.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별명? 예수님의 별명은 말씀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말씀, 언어가 바뀌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겠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말, 순종의 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 왜 기도가 안 되는가? 어저께 우리 교과 공부하면서 이시원 집사님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되는가? 어떤 분은 기도가 막혀요. 왜 그런가? 계속 기도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달라고만 하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계속 달라고 하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고 하다 끝나요. 그럼 여러분, 기도가 잘 될까요? 기도가 막힐까요? 주님께서 들으시고, 야, 그거 다 알아. 그거 내가 모를 줄 아니? 계속 돈 달라고, 하나님 돈 주세요. 네가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거 다 알아. 그건 이제 그만해도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하고 진지하고 진실한 대화를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숨 쉴 것도 고맙고요. 지난번에 우리 손님들 많이 오게 해주셔서도 고맙고요. 주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들면 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 얘기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높고 위대합니까?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다 얘기해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맨 끝에, 하나님 제가 필요한 거 다 아시죠? 아시죠? 하고서는 끝나면 예수님 다 채워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의 언어가 바뀌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기도가 열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진실하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찬양하십시오. 지금 숨쉬고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불평과 불신과 불만의 말들의 입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들은 악한 영들을 초청하는 마중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장 행복할 시간에 불행해지는 법. 예수님만 바라보던 행복한 시야에 우쭐한 내 자아가 밀려 들어오면 그때부터 행복과 불행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폭풍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큰 축복을 받은 시기였으나 그들은 축복받은 것을 다 잊어버렸다. 그들은 요동하는 물 가운데 빠져 있었다. 제자들의 생각은 격동하고 분별력이 없었으므로, 자, 빨간 글씨 다 함께요. 시작. 주께서는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차지할 다른 어떤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무거운 부담과 근심을 자초할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때로 이렇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급한 상황입니다. 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우물에 막 빠지려고 막 가고 있어요. 그대로 두면 물에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중하게, 아주 젠틀하게, 철이야 돌아와, 글로 가면 빠져,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소리를 꽥 지르겠습니까? 네? 소리를 꽥 지르겠죠. 소리만 지르시겠어요? 아니면 가가지고는 붙잡고 오겠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급하실 때는 때때로 이렇게 하세요. 때때로. 이게 늘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때때로. 때때로가 영어로 뭐더라? sometimes인가요? 네, sometimes. 때때로. 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그렇게 합니다. 때때로. 너무 급하니까. 여러분, 종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기가 나왔어요. 이거 짜야 되잖아요. 있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얘를 아프더라도 짜고, 소독약 바르면 따갑고 힘들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염증이 있고 우리의 신앙이 골마 터질 때, 이대로 가다가는 위험할 때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늘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때때로, 할 수 없이, 피치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극약 처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점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분이 계십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만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자기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딱 타고 오면서 십계명 나오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너무 유튜브 우상에 빠지지 말아라. 거기 빠지다가 죽는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도 모르고 살지 말아라. 안식일도 잊어버리다가 하나님 잊어버린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다고 생각될 때, 이대로 계속 가다가 큰일 나면 주님께서 폭풍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배가 이미 육지에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여러분, 여기 이 사경이라는 건 뭐냐면, 로마는 1경, 2경, 3경, 4경으로 밤을 나눴는데, 이 사경은 언제부터냐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예요. 새벽 3시부터 6시. 3경은 새벽 12시부터 3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1경은 6시부터 9시까지. 사경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오셨는데 정말 배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걸어오셨습니다. 저들은 폭풍과 암흑의 바다 가운데서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선생님이 함께 계셨으면 하고 갈망했다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진정되고 거룩하지 못한 야심이 가라앉고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들은 구조를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서워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그래가지고 물 위로 가는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잘 가다가 이거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셨죠? 잘 가다가 빠져버렸어요. 왜 빠졌습니까? 왜요? 예. 근데 저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베드로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최인철 병장님이 그 병사들이 막 지켜보는 앞에서 정말 풀장에서 물 위를 딱 걸으면 병사들이 환호할까요? 안 할까요? 막 최인철 최병장 저 사람 사람이 아닌가 봐 막 하면 우쭐한 마음 들어 안 들어요? 그러면 그 표정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베드로가 그 표정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나를 얼마나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까? 아유, 정말 믿음도 없는 것들 하면서 돌아보는데 그 순간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믿음의 최고조에 있을 때 가장 좋은 때에 예수님 시야에서 놓쳐버리면 빠지게 되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에 가장 불행해지는 법, 시선을 지키는 것에 영적 생명이 달려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위험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가장 행복한 시간에 가장 불행해지는 법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축복으로 충만한 시간에도 세속적 욕심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세속적 욕심이 밀려들 때 예수님을 힘차게 불러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찰 입술에 불평과 불신의 언어가 밀려 들어올 때 그때 위험해집니다. 우리 언어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말들로만 가득 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만 바라보던 행복한 시야에 우쭐한 내 자아가 밀려 들어오면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시야에 놓치지 않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생명의 양식을 서로 나누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